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내 없이 혼자 살아가는 남성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지 아니면 그저 각박한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결과일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단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동반자의 필요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설계, 그리고 함께 이루어 갈 사명에 대한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모든 남성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남성의 고독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과정일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당신의 홀로 있는 그 시간이 하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더 큰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이 내디뎌야 할 걸음이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태초부터 고독은 깊고 신비로우며 때로는 오해받기 쉬운 영적인 계절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아내 없이 혼자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종종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곤 합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어떤 이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또 다른 이는 그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실수가나 결핍이 아니라 실은 위대한 신적 설계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광야가 징벌의 장소는 아닙니다. 어떤 광야는 하나님께서 장차 크게 쓰실 임무를 빚어내시는 거룩한 훈련의 교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을 이루기 전에 길고 예로운 시간을 보냈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립의 시간, 모든 것이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한 남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내면이 깊이 있게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 궁전에서 온갖 호화로움과 안락함, 그리고 세상의 명예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곳은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양을 치며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의 침묵, 40년의 무명, 40년의 고독. 이 시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성품을 빚고 그의 내면 깊숙이 남아있던 이집트의 교만을 깨뜨리며 세상의 외침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바로 그 고독이 만남으로 침묵이 소명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방식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고독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가뭄을 선포한 후 모든 사람과 떨어진 그리 시냇가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청중도 박수갈채도 세상의 인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선지자와 그의 하나님만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곳 침묵의 무대 위에서 엘리야는 세상의 어떤 방해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곶가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 구절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선 하나의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군중 앞에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고독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홀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사명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는 분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것이 사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완벽하신 예수님조차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더 절실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당신이 아내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면 스스로를 불완전하거나 인생이 멈춰 있다고 여기는 덫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세상과 떼어놓으시는 것은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소음이 멈춰야만 하나님의 방향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계절이 있습니다. 순종과 갈망 속에서 살아내는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제단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해결책인 양필사적으로 짝을 찾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 믿으며 이 관계에서 저 관계로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른 누군가와 결합할 때 균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찾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헌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권력과 가족, 수많은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다윗과 같은 인물이 그토록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를 갈망했을까요? 그는 그 연결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다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선물이 도리어 받는 자를 파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남편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남성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종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고독은 짝이 없다는 것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남편, 아버지,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끌어안은 고독이라는 시련이 소망을 낳는 이유는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고독의 의미를 왜곡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고독을 결함이나 징벌, 혹은 개인적인 실패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고 수많은 활동과 소음, 그리고 피상적인 관계라는 껍질 아래 숨겨져 있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독이 찾아오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시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결혼했었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의 사역 대부분을 동반자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내가 결혼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독신을 우월한 상태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의 경우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내 없이 혼자 사는 남성은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 특정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혼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고독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라면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독이 교만이나 두려움 혹은 잘못된 결정의 열매라면 이제는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아내를 찾지 못해 좌절하는 많은 형제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뒤처지거나 잊혀지거나 심지어 저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계절로 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 중 다수는 단순히 마음에 드는 동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독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소명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남성은 아무나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이 그의 곁에서 함께 걷도록 예비한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먼저 고독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결국 관계 속에서 몇 배로 커지게 될 것이며 은밀한 곳에서 직면하지 않은 문제는 결국 공적인 자리에서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아내 없이 혼자 있다면 이 시간을 절망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빚으시며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룩한 약속의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구원은 분주한 움직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안식에서 비롯됩니다. 힘은 끊임없는 활동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잠잠히 신뢰하는 고요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완전해지려면 짝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채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여인의 품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만약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당신은 필요가 아닌 목적 안에서 당신 곁을 함께 걸어갈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창조주와의 교제 안에서 온전해지기 전까지 하와를 보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직 자신의 설계도를 발견하지 못한 남자에게 아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이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즉시 하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후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야 그를 아담에게 이끄셨습니다. 왜 이런 순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깨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축복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안식 속에서 온전히 굴복한 마음, 받을 준비가 된 마음을 발견하실 때 일하십니다. 당신의 고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성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당신이 혼자이지만 그분의 손안에 있다면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침묵을 소음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어쩌면 이 고독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당신 인생 최고의 계절이 시작되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고독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바꾸시도록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남성이 혼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의 음성 대신 자신의 이해를 고집하며 신성한 설계를 벗어난 길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남성의 고독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적 훈련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그 고독은 기도 없이, 분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린 결정들의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깊은 진리로 이끌어줍니다. 어떤 경우에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했거나 그분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뜻에 따라 삶을 설계하며 살아온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인도에 맡기지 않고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살기로 결정할 때 그는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공허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의 부재가 아니라 삶의 목적 자체의 부재입니다. 한 남성이 하나님의 설계를 벗어나 걸을 때 그는 감정적으로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인간의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관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정하셨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목발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 도움이 곁에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인가?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내린 결정,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한 결정들조차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혼자가 편하다고, 아내 없이도 괜찮다고,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종종 두려움, 씁쓸함, 혹은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고 그대로 따라갈 때 스스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결국 길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멈추어 현재의 고독이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인지 아니면 하늘의 부르심에 대한 오랜 저항의 결과인지 정직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은 사랑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기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포기를, 순종을,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더 높은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와 결합하기 전에 먼저 치유받으라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관계를 떠나라는, 올바른 때를 기다리라는, 인격적으로 준비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음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충동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혼란입니다. 그리고 혼란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는 것이 단순히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영적인 반역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불순종 가운데 사는 자에게 약속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분의 거룩하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를 기다리는 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습관과 생각, 그리고 길을 고집합니다. 그들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축복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아직 그분을 첫자리에 두는 법을 배우지 못한 마음에 아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밀려날 때 약속의 성취 또한 밀려나게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을 고집하는 완고함은 결혼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남성이 자신이 원하는 여성상 그녀가 언제 나타나야 하는지,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제하려는 열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과거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집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관계,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상화된 이미지에 여전히 묶여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새 일을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마음이 계속 어제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남성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열쇠는 그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그의 고독이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시간이라면 그는 축복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독이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고 과거에 얽매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결과라면 그는 돌이켜야 할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제정신이 들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결심했을 때 그의 회복이 시작되었듯이 자신의 고독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멀어짐의 결과임을 깨달은 남성은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만 그는 진정한 회복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죄책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입니다. 성령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정직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가 바로 목적 없는 고독에서 벗어나 하늘의 설계와 일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채 배우자만을 수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마음은 쓰라려지고 차가워지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쓰라린 남성이 아니라 성숙한 남성을 원하십니다. 좌절한 마음이 아니라 굴복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이 집착이나 불평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방향을 수정하고 아직 드리지 못한 것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초부터 다시 세우시도록 허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안기 시작할 때 고독은 변화됩니다. 어두운 구덩이에서 신성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모든 목적은 결국 쇠퇴할 운명입니다. 오늘 그 패턴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사는 남성은 오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을 멈추며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바로잡으시도록 허락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서 걷는 것보다 더 큰 충만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교정의 불길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불은 항복하는 자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불 다음에는 항상 영광이 따라옵니다.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창조 자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신성한 설계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인간 목적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아내를 요구한 것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개인적인 성취, 물질적 소유 또는 피상적인 우정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 거하는 남성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갈망은 여전히 유효한 본래의 설계에 응답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수준의 영적, 감정적 준비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보상이라기보다는 성숙함, 순종, 그리고 내면의 치유를 요구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혼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그 안에서 불타오를 때 그가 가장 먼저 자문해야 할 것은 언제 그녀가 올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아내를 갖고 싶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정당하지만 성령께 복종하는 마음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종종 문제는 소망 자체가 아니라 그 소망을 품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은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소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갈망 자체를 변화시키신다는 뜻입니다. 한 남성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의 우선순위는 바뀌고 그의 초점은 정화되며 가정을 이루려는 그의 소망은 절박한 필요에서 벗어나 그의 영원한 목적의 연장선이 됩니다. 많은 남성들이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여기시는 것을 주시기 전에 요구하시는 치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 제도는 사회적 구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신성한 언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한 수준의 헌신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처, 무질서한 감정 패턴 또는 사랑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오염된 마음은 그 부르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주시기 전에 남자를 다루시고 그를 빚으시고 깨뜨리시고 재건하십니다. 파괴하는 결합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연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다림이 징벌이 아니라 과정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매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홀로 살아갑니다. 그 과정은 마음의 뿌리를 점검하고 잘못된 신념을 식별하며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에 맞서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종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남성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끌기를 원하지만 굴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보호하기를 원하지만 아직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세우기를 원하지만 아직 반석 위에 기초를 다지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아내를 맡는다는 것은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인내, 정애, 그리고 신실함을 반영하도록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까다로운 신이어서가 아니라 주시는 분과 받는 분 모두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한 여성의 마음을 돌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큰 일에서도 신뢰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결국 아내를 우상화하거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녀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혼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탱할 순종의 열매를 그들에게서 보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이 이것을 이해할 때 그는 불평을 멈추고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듣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위에서 약속은 성취를 찾습니다. 가정을 이루려는 소망은 고귀하지만 그것은 긴급함이나 결핍 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순종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나 믿음으로 지탱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갈망하는 남성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깊습니다. 그것은 성취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측정됩니다.
외모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기반을 둡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굴복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남성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빚어지고 교정받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기꺼이 전진을 가로막는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영원한 설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남성을 찾고 계십니다. 준비의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거룩하게 바쳐진 시간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단련되는 제단입니다. 기다림의 매일,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 모든 신성한 침묵은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무시된 기도가 없습니다. 과정으로, 형성으로, 정련으로 응답받고 있는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금은 차가운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불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바로 견고한 결혼의 기초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그분의 영이 아직 치유되어야 할 것을 드러내시도록 허락하며 말씀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뿌리 뽑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인간의 소망보다 더 큰 계획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걸어갈 때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약속은 이릅니다. 더 이르지도 더 늦지도 않은 하나님의 완벽한 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를 때 그것은 단지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확인시켜줍니다. 신성한 설계의 깊은 곳에서 남성성은 고립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흙 위에 불어넣어진 첫 숨결부터 남성은 관계를 맺고 연결을 통해 이끌며 그 자체로 완벽한 공동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남성성의 본질은 공유된 목적, 희생적인 헌신, 사랑의 봉사 안에서 펼쳐질 때 충만함을 찾습니다. 장기간의 고립은 그 정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만듭니다. 한때 과정이었던 것이 그 고독이 훈련이 아닌 회피가 되는 순간을 인식하지 못하면 감정적인 감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단어는 단지 결혼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고독은 남성의 최종 상태가 아니라 책임, 교제, 그리고 공동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한 남성이 방향 없이 혼자 머무를 때 그의 본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단절이 일어납니다. 고립은 하나님에 의해 일시적으로 인도될 때 유용할 수 있지만 두려움, 교만 또는 무관심에 의해 길어지면 존재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에서 벗어난 삶에는 온전한 성장이 없습니다. 인격은 감금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찰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에 도전하고 영혼을 빚는 끊임없는 주고받음 속에서 완성됩니다. 잠언 27장 17절이 말하듯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는 오직 관계적 맥락에서만 일어납니다. 성경적인 남성성은 자기 의존이나 무관심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대의에 대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유대를 구축하는 것에서 꽃을 피웁니다. 한 남성은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주위에 벽을 쌓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진정한 연결의 부족으로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개인적인 활동, 목표, 그리고 성취로 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고립은 결국 목적을 잠식합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편이 더 낫다고, 관계는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이나 하늘의 설계에 반대하는 교만한 추론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남성성은 관계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변두리에 있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목적의 중심에 두고 세우고 보호하고 공급하며 사랑으로 이끌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한 남성이 변두리에서 살기로 결정할 때 그는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단절됩니다. 고립된 남성성은 권위에 대한 이해를 왜곡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에게 도전하는 관계가 없다면 남성은 자신을 모든 것에 척도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키우며 그것이 섬김과 헌신이 아닌 권력이나 통제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델의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섬김의 필요성에 노출되는 관계 없이는 남성은 주기보다는 요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명령하며 덮어주기보다는 강요하는 사람이 될 위험에 처합니다. 아내 없이 혼자 사는 남성은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으로 자신의 고독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가 그곳에 있는 것이 목적 때문인지 회피 때문인지, 그의 고립이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그의 설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그가 빚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변형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성은 만남을 위해 창조되었지 감금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위해 창조되었지 후퇴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적 리더십을 위해 창조되었지 개인적인 통제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고 남성성이 꽃피우고 목적이 활성화되며 정체성이 정렬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남성은 다시 그가 창조된 목적대로 행하게 됩니다. 결국 한 남성의 삶이 고독한가 아닌가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 길로 기결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신 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자신처럼 어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들의 독신 생활은 결핍의 표시가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한 헌신의 증거입니다. 그들의 삶은 결혼이라는 형태는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수많은 영혼을 낳고 섬기는 영적 아버지가 됩니다. 이러한 부르심 안에서의 고독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거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성이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이끌기 전에 그의 내면을 먼저 다듬고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 동안의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장차올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상처 입은 채로 관계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내 없이 혼자 걷고 있는 형제들이여, 당신의 고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의 길이든 아니면 당신을 더 위대한 남편과 아버지로 준비시키는 훈련의 시간이든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내가 혼자인가? 가 아니라 나는 나를 부르신 그분 안에서 온전한가? 입니다. 오직 마음이 그 충만함 안에서 확고해질 때만이 미래의 약속을 향해서든 헌신의 삶 속에서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남자도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집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찾습니다. 그곳에서는 심지어 고독조차도 거룩함의 동반자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